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겉모습은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면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적으로는 출신 자체가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일본 사람은 남방계 농경민족이라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북방계 기마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민족적인 특성, DNA 속에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남방계 농경민족인 일본 사람들은 집단성이 강하고 수능을 잘하고 그러고 보수적입니다. 가진 걸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북방계 기마민족인 우리 한국인들은 개성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그러고 개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방계 기마민족으로서 만주, 연해주 넓은 대륙을 말을 타고 달리던 그 기질, 그 호연지기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본성인데 역사가 자꾸 진행되면서 만주 벌판에서 한반도로 자꾸 오그라들고 또 해방 이후에 휴전선이 갈리어져서 또 남쪽 북쪽이 갈라지고 우리의 그 호연지기, 기마민족의 진취성, 개척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으로 그걸 뻗어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금이 우리 결의가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 포함되지요. 타고난 기질, 북방계 기마민족의 진취성, 또 개척정신, 그걸 뻗어나갈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옛날 몽고군은 기마병으로 세계를 한때 흔들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보병입니다. 보병. 로마 군인은 보병으로 세계를 그때 천년 로마를 이루었고 몽골 기병대는 불과 20만 안 되는 기병대로서 당대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영국은 해군입니다. 해군. 영국 해군은 16세기 이전에는 아주 참 후진국이랬습니다. 그때는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후진국이로서 자체 식량 해결도 빠듯한 정도로 했는데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특출한 여왕이 등장해서 그때 영국 해적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해적들한테 자기를 주고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천하의 용맹을 떨치던 해군인데 드레이크를 왕궁에 불러가지고 자기를 주고 해군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그래 해적 두목이 해군 총장이 된 거지요. 그대로 영국이 국위를 뻗어가지고 영국은 해군으로 세계를 해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지요. 미국은 공군입니다. 공군력으로 세계에 가장 패권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속도 시대로 개척, 진취적인 국민들이 역사의 주도를 잡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바뀐 겁니다. 일본과 한국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조선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참 한많은 40년에 걸친 일본이 종살이 했던 때지요. 내가 일본의 후지산 중턱에 국제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내가 한 20여 년 전에 거기에 가서 열흘 금식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 27명은 또 제1동포 2명, 나까지 30명이 10일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첫날 인사를 하는데 일본의 중소기업 사장 하던 분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주 눈을 내리깔고 조금 모욕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이, 조센징 데스까? 그 조센징은 조선 사람을 아주 낮추어서 하는 말이지요. 하이, 조센징 데스까? 그러가지고 아주 참 낮추어 하는 표현을 하길래 내가 속으로는 이것 봐라. 응? 이 사람이 참 한번 붙어볼까?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금식하러 와가지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하이 와다쿠시와 조센징 됐어요 하고 쓱 웃었더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참 웃고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지요. 열흘 금식을 같이 지냈는데 마지막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김 선생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뭘 사과드리요? 그래서 뭘 사과하겠다는 거요? 그랬더니 내가 첫날 조센징이라고 내가 비아냥거린 걸 사과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런 또 아싸리한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뭘 사과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게 화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물어요. 김 선생이 한국에는 김 선생 같은 목사를 목시라 그래요. 목시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 중에 나는 한 사람이지요. 목사가 한 5, 6만 명 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물으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하고 열흘 지나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바뀐다는 거야. 한국인이 저 김진홍 선생 같으면은 일본 사람이 괜히 잘난 척하고 조센징 그러면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맥혔지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나쁜 일본 사람이 좋은 조선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강한 일본 사람이 약한 조선을 잡아먹었다. 그게 정치학적인 발상이지요. 항상 역사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딱 하나지요.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강해지면 그게 옛날에 쌓인 한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0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뀔 때 한국인의 그 북방계 기마민족의 DNA 성격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 이 컴퓨터, 핸드폰, 로봇, 이 시대는 한국인의 타고난 기질에 100% 맞습니다. 북방계 기만민족이 가지는 개인성, 진취성, 그런 전진성에 우리 민족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일본은 남방계 농경민족이니까
그냥 아날로그 시대에 적당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첨단이죠, 첨단.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전부 문서나 모든 정부 운영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행정을 견습하러 옵니다. 와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때만 난 거지요. 고기가 물 만난 셈이지요. 그래 참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북방계 기만 민족의 그 진취성, 개척 정신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펼쳐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통일 한국도 다가오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CIA하고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한국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이 그걸 예측을 했어요. 김정은이 생명이 얼마나 더 갈까? 왜냐? 키는 나보다 1cm 더 높은데 체중은 140kg입니다. 난 지금 62kg인데 거기 걸어가는 거 보면 숨이 헐떡헐떡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모든 피, 심장 이런 사진을 전송을 중국으로 프랑스로 전송한 사진을 모사드에서 낚아챘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길어야 2년 산대요. 2년 산대. 지금부터 2년. 그러면 이제 혼란이 다가오고 통일이 가까워오는 거지요. 우리 둘의 신강 둘의 교회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한번 참 깃발 들고 나가야 되지요. 이게 우리가 북방계 기마민족의 특성에다가 성경적인 신앙이 합쳐져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개척적인 기초가 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개척 정신, 진취성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개척 정신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정신세계, 이런 게 참 도덕성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은 15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럽 사람들이 북미, 남미를 진출해서 이제 뻗어나갔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라틴 민족이라 그럽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은 앵글로 색션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라틴계는 캐톨릭 쪽이고 앵글로 색션,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은 개신교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계는 남미를 주로 갔습니다. 남미. 그렇게 브라질, 아르헨틴, 그쪽으로 점령했지요. 인디안들 막 학살하고 못된 짓 하고. 라틴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은 남미로 가서 점령하고 북방 쪽에 북미는 앵글로 색손족이 가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개척적이고 진취적이라도 가치관,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라틴족은 남미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같은 시기에 앵글로 색손족은 북미로 진출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앵글로 색손족이 들어간 곳은 미국, 캐나다,
세계적인 그런 선진 국가가 됐지요. 남쪽으로 갔던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족은 완주 참 지지부진한 나라로 만들었지요. 어디서 그렇게 달라집니까? 라틴계 남비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황금을 찾아서 스페인 저남들, 포르투갈 저남들이 남미에 그 황금을 찾아서 그래서 금을 막 실어 왔지요. 그런데 북방계 앵글로색손족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30년에 배 5척에 나무배지요. 1000명이 타고 가서 새로운 나라 세우자. 신앙을 실천하는 나라를 세우자 하고 갔는데 그래서 보스턴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 도시를 세울 때에 시장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세례교인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세례교인이 투표권이에요. 그리고 셀립, 보안관을 투표로 뽑고 시장 뽑고 그랬는데 그들이 세우는 도시를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언덕 위에 세운 도시. 그래,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세운 도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보고 그 언덕 위에 도시를 쳐다보고 도시는 저렇게 살아야 돼. 나라는 저렇게 세워져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온 세계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도시를 세우자. 그래서 City on the Hill 그런 이름을 붙였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Church on the Hill입니다. 언덕 위에 교회가 되지요. 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섰는데 다른 교회들이 신강두레교를 쳐다보고 언덕 위에 저 교회처럼 저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앵글로색손족들이 세운 도시는 그 나라는 지금 부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찾아서 갖는 라틴족은 아주 질이 멸렬한 역사를 만들고 자유를 찾아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을 찾아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천하자고 갖는 앵글로색손족은 미국, 카나다 아주 참 복지 국가를 이룬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 민주, 복지 사회를 이룬다. 이런 정신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민족이 북방계의 기마민족으로서 때가 온 거예요. 옛날에 말 타고 만주 벌판을 달리면서 호연지기를 발휘하던 고구려 정신이죠. 고구려 정신. 고구려 정신 그걸 발휘할 때가 온 거이지요. 그게 여기에 성경이 뒷받침돼야 되지요. 성경적인 삶을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언덕 위의 나라, 컨츄리 온 더 힐, 언덕 위의 나라, 통일 한국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누가 재판했는데 많은 사람이 징역형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로 나와가지고 열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 하고 또 잘 됐다고 박수치고 두 패로 갈라졌어요. 나는 산속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정을 가만히 볼 때에
나는 요걸 아주 좋은 시기로 봅니다. 재고 정리요. 재고 정리. 모든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재고 정리 떨이하고 싹 떨이하고서는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교회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조상 때부터 DNA 속에 있는 개척정신, 진취정신으로 나가야지요. 개척자들은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17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1장서 13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얘기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고 14장서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22장, 23장은 마지막 세겜에 모여가지고 영적 단합대회하는 내용입니다. 17장 14절 말씀 보면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땅을 분배하는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업적도 있는데 두 몫을 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유다 지파는 이벌판, 단 지파는 적골짜기, 납달리 지파는 어디 쭉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게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우리 민족은 실력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업적도 있으니까 다른 지파하고 구분해서 두 몫을 주시오. 그렇게 이제 요셉 지파가 요청을 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15절이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너가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야. 너가 지파가 힘이 있냐? 좋은 거다. 그러면 그 숫자 그 힘을 가지고 좁은 땅 더 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전진해라. 전진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야지. 좁은 땅 너가 더 달라 그러면은 그건 특권의식 아니냐. 어떻게 특혜를 달라는 거 아니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뒤에 보면은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살림이 가로막으면은 꺾어 눕히고 적이 무기가 좋고 전차가 있으면은 정면 돌파로 돌파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자들에는 참 쉽지 않지요. 모험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요. 우리 성경의 개척자 중에 개척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개척자들은 그런 역경과 시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28절 사이에 개척자들이 가지는 그런 정신적인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개척자들의 표상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개척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개척하기 때문에 치렀던 대가를 말합니다. 24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 전통에 39번 장매를 때립니다. 그들의 인민재판을 해서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자신에 당한 개척자로서의 고난의 시절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왜 고생을 그렇게 싸서 많이 하십니까? 그 책 읽어보니까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목사가 고생하는 자리요. 목사가 고생 안 하면은 자기한테 해로워. 목사가 편해지면은 그게 사탄이 틈타는 거요. 고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생해야지. 그 편해지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척자들에게 주어진 이거는 사명이고 또 그 고난이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선택한 거죠. 선택. 기쁘게 선택한 거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당하나니 그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말에 우리 헬라어의 뜻은 담대하게 전진한다. 담대하게 전진한다. 응? 확신을 가지고 진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은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대가도 치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30년, 50년 뒤에 신광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교회 중에 교회,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업적을 남기는 언덕 위의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면 무슨 나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당뇨병이 와요. 당뇨병. 인슐린 주사 맞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편하게 잘 먹고 살면 비만이 와요. 비만. 살 빼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북한은 못 먹어 굶어 죽고
남한은 살 빼느라고 고생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모두 정말로 개척정신, 진치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취적이고 개척자로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업도 나라도 전부 하나님의 주신 그 정신으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정신으로 개척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